끔찍하고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귀한 독립자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또 성도님들이 본질이 회복이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전도연합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있습니다. 신용 회장님만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우리 인생 몇 번 있습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신다 그러시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 한 수백 번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까지는 진짜 100세를 사시면 정말 장수했다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100세 정도 사시면 정말 오래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0세까지 사시면 여러분 몇 시간 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100세의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87만 6천 시간 삽니다. 전 87만 6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근데 그것도 100세까지 살아야 그만큼 그 시간을 사용하지. 여러분 100세까지 못 살고 만약에 80살까지 사셨다. 현재 80살이 계시고 분이 계시고 넘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80살까지 사시면 70만 600시간인가 쓰더라고요. 그러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여러분 나이와 정말 87만 6천 시간 100세까지 살아야 그 시간인데 과연 나에게는 지금 그럼 몇 시간을 썼고 몇 시간을 남았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24시간 곱하기 1년 365일 곱하기 제 나이 딱 치니까 시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떤 달리기 모임에 가서 시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유명한 회계사 한 분이 내가 매일 숫자로 먹고 사는데 이런 숫자 계산법은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의 시간은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남들은 다 죽어도 자기는 절대 안 죽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우리 세월이 있고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도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내일도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를 살면은 그만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우리 인생은 강건한 80이라 했습니다. 80년을 살았는데 그 80에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 뭐냐? 그 마지막 자랑이 성공과 아니면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아니면 무슨 이제 수많은 자산을 남기고 그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80 인생의 자랑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면 참 이해도 할 텐데 이 모세가 인생의 80을 사는 인생을 보면서 그 80년 열심히 살았는데 그 80년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 수고와 슬픔밖에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80을 살았는데 강건하게 사셨는데 그 인생의 마지막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가? 그 인생들은 어떤 인생인가? 보니까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산 겁니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젊었을 때 공부해가지고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인생에 참 몸이 아파가지고 그 평생 벌은 저축했던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주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데 보니까 만날 어디 아프시고 병원 다니시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 가니까 몸이 아프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두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막판에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왜 이렇게 수고했지?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지? 아니 과연 내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내가 진짜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죽도록 그렇게 뛰었던가 하면서 일반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수고와 슬픔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자랑받게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 또한 신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지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위대하지 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위대할까?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위대하게 되고 이것이 자랑스럽고 위대한 인생이지 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위대한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다 인생은 자기에게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위대할까? 그 해답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살이에서 우리는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죄인을 위해서 살았고 늘 병든 자를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부를 축적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무슨 목적을 하면서 뛰어갔다든지 그렇게 사실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은 오로지 남을 위해서 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난 뒤에 200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몰라도 예수님 이름은 대충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위대한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손가락 하나로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둔 사람들. 그 자기 손가락 하나로 무엇이든지 움직일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수준과 학문적인 탁월함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임원의 자리가 몇 개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 진짜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 세상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은행의 잔고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잔고의 그 액수에 따라서 인생의 레벨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보고 위대하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인생들에게 정말 위대함의 그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과연 어디에 두느냐는 것입니다. 임원이 되고 손가락으로 사람한테 지시해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리고 잔고에 엄청나게 쌓여있고 그런 사람 보고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야 위대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위대하다고 한 번도 진짜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예수님의 삶의 기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것. 거기서 그 삶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위대하다 안 하다 이걸 표현합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사도 승김의 결과가 역사였습니다. 이 역사는 세상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힘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떠나간 인생들은 절대 이 역사는 그 사람 이름 섭자 밑줄 그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왔다 간 건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사는데 그냥 태어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떠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역사는 그 사람들 절대 기억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누구를 기억하느냐?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정말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수많은 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얼마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될 사람인데 자기 것을 다 팔았어. 아니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시간과 자기 열정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이웃을 위해서 섬겨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역사는 그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신 적도 없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섬김이 절대 예수님은 아프다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걸어가셨던 그 길이 절대 헛되다고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위대한 인생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연합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야, 여러분들은 참 이상하신 분들이십니다. 참 신기한 분들이십니다.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 역사가 길이 기록할 그런 인물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귀한 일꾼들은 참 본인들 위해서 살아도 될 텐데, 정말 본인을 위해서 살아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정말 우리 전도연합회라는 이 귀한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정말 이 지역사를 살려내는 일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은 참 위대하시고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른 아침이라서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만큼 대단한 분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숨을 주는 선인이 있다, 가끔가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마저 내어주는, 자기의 시간마저, 시간이고 생명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참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은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전도의 연합회가 위대한 인생, 남은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위대한 인생의 그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위대한 인생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위대한 인생의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해 사는 섬김, 남을 위해 사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깨닫는 분이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현재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시간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섬김이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봉사라고 이야기하지. 그래서 저는 봉사와 섬김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도연합회는 봉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헌신자시고 섬김의 자들. 섬김이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들.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라 그러면 시간 되면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리고 형편 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들을 보고 봉사자라 그러고, 섬김이는 다릅니다. 섬김이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사람들만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라고 쓰는데, 디아코니 헬라어로 그래 쓰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바로 그럽니다. 바로 이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없는 일에 아무도 내어놓지 않겠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바친다. 그리고 내 자신을 헌신한다.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포기한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전도연합회가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영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 지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전도연합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 그 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젊은 사람들이 로망이 뭐죠? 하루속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속히 임원이 돼가지고 하루속히 돈을 많이 저금해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은퇴해가지고 정말 저 플로리다 가가지고 배를 한 대 사가지고 날마다 뱃놀이 하면서 그 모래사장에 있는 조개를 주워가지고 그 조개를 들고 와갖고 집에 잠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현대 젊은이들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열심히 벌어서 은퇴하자. 은퇴해서 남은 인생 배 타고 놀자. 여러분 배 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리고 바다에 나가 조개 잡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우리 전도연합회 우리 회원님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오늘 살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이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신을 가슴판에 새기고 정말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정말 도와줄 사람들이 없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하면서 그것을 실천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많이 참여합니다.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는데 그 세상을 떠나신 소천하신 분들을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때로는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소개를 해드릴 것이 없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도대체 이분이 뭘 하셨나 평생을 도대체 그 많은 세월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이 뭘 하고 사셨지? 자신있게 그 조객분들한테 뭘 이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은 참 착하셨고 이분은 정말 조용하게 잘 사셨고 그런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전도연합 우리 동역자님들께서는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내 자신의 평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 살아야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인생 정말 잘 살다가 갑니다. 하나님 원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주님 하시라는 일 열심히 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왜 인생이 마지막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만날 사람은 괴로워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살 건가가 이 3구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셨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여러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하시고 오셨는데 얼마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었고 얼마든지 참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섬김의 자리 섬기시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보다 높은지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사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은 낮은 자리인데 인생의 죄인된 인생의 성품은 항상 꼭대기 항상 꼭대기 안 가면 성이 안 풀려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죠? 바로 섬김이라는 섬김.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과 함께 지냈고,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욕도 먹으시고,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제인하고 있느냐, 이런 소리도 들으시고. 자, 여러분, 그렇게 사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인생의 위대한 성공의 삶을 사는가, 우리는 오늘 아침에 잠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보면.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이 제임스 피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 심리학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안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성공하려면 자기 혼자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자기 혼자만 알고 막 자기 혼자만 실적을 이래가지고는 성공한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 안에서도 성공하려면 남을 섬겨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회사 안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섬김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우리 전도연합회는 이 세상과 달라서 참 이렇게 자꾸 섬기려고 하시니, 그러니 얼마나 정말 제가 이 단체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전도연합회 우리 회장님뿐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오셔서 만날 도와주시고 섬기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을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소문은 듣고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교회 역사가 41년 되다 보니까 그 이사분들이 해가 끝날 때쯤 되면, 한 해가 끝날 때쯤 되면 11월 달쯤 되면 계속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교육을 좀 섬기라. 아니 목사님, 제가 뭐 교육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이거 11월 달 되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찾아오실 거예요. 이 빨리 하고 끝내야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심정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 혼자 뭐 얼마 할 줄 알아야 뭘 하든 가죠. 그런데 제 주변에 우리 전도연합회가 있었고, 장로협의회가 있었고, 어머니 여성 목사회가 있었고, 남성 목사회가 있었어요. 이런 귀한 성김의 단체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합력해서 올 한 해는 제가 모르니까, 제가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 혼자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 혼자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도연합회 단체가 결국은 한 단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합력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래서 위대한 인생은 섬김에 있다. 이 아침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미소를 발견하는 자, 그들이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1996년에 소천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그 책을 전 헨리 나우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천재라 소리를 들고 살았습니다. 공부하면 무조건 1등, 중간도 없고 밑에도 없고 무조건 1등하고 살았습니다. 항상 이 사람의 인생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러니 항상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는, 나는 오늘부터 하버드대 교수를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 아니 이 좋은 직장 왜 떠나시느냐고. 근데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높은 자리만 있었는데, 그 높은 자리, 오르막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모임, 그들이 어디냐?
장애자들이 모인 곳에 나는 거기 가서 평생을 그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진짜 그곳에 가서 일상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 정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웃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꼭대기 인생은 추락하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이 높여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안 높아가도, 우리가 높이 안 올라가도 때되면 하나님 다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하늘 우편에서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분인데 정말 말 구의 밑에까지 말 구에까지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내어놓았던 귀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것을 늘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될 자리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는 그 낮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항상 꼭대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현대 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교회들마다 왜 낮아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불림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도연합회 오늘 아침에 말씀해서 우리 전도연합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보다 더 낮은 자리입니다. 마을 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에 가셔야 됩니다. 마을 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정말 제일 땅바닥이지. 땅바닥. 정말 우리 전도연합회가 늘 땅바닥 자리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하실 일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전도연합회, 우리 귀한 성균이들, 정말 낮은 자들, 이런 모임이 있었기에 그나마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적 분위기가 그래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전도연합회 우리 회원님들은 참 너무너무 이상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상한 분들이십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피곤하실 텐데 왜 오셨습니까? 아니 진짜 왜 오셔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공통된 이유는 딱 한 가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로 이게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역사가 길이 남길 위대한 인생을 사시는 그런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 전도연합회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를 섬길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단다. 정말 그 연약한 단체를 도우고 연약한 교회를 도우고 연약한 목사님을 세워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습을 우리 전도연합회가 늘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맡겨준 사명, 섬기는 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전도연합회가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위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